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19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의 은혜가 또 삶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함께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를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고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걸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이요, 신앙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또 이 순례길을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던 경비대장, 또 사두개인들, 또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저 꼴보기 싫다, 저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이게 다 모인 거예요. 71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 이름으로 뭔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막 다그쳐 물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은 사람 같으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아이고 무섭다 웅크려들고 아무 말도 못할 텐데 베드로와 요한은 참 놀랍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게 된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 권세로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뭘로 고쳤느냐, 누구 권세로 고쳤느냐, 이렇게 계속 압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죠. 그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질문 공세를 받고서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그의 질문을 풀어내면서 대답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베드로는 질문의 공격을 막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공격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저 같은 사람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뭔 말을 할까 당황할 텐데, 베드로는요, 이 자기에게 온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십시오.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먼저는 장애인을 일으킨 것은 당신들에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한 일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행한 것은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이게 책망받을 일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이렇게 당신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당한다니,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착한 일을 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봐도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대략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셔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병에서 노예서 자유하게 되라. 구원받았다. 내 병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구약의 말씀이나 이렇게 말씀 보면 전쟁 중에, 고통 중에, 어려운 상황 중에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 이 승리하게 되는 것, 이 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굴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넘기게 됐습니다.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눈을 가려주셔가지고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배를 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거의 파손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또 건강을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구원입니까? 결국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이 다 소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적인 구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종말론적인 최후의 마지막에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와 그 창조의 모든 기쁨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론적인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경 말씀에 중요한 구원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착한 일을 행한 것, 장애를 일으킨 것, 그런 그저 착한 일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말로 진실로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 참 좋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선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회적인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저 착한 일을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의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산다니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본래 학문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저 인생들이
뭘 좀 말이나 할 줄 알겠어? 이렇게 좀 비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막상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 놀랄 노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파레시아라는 말은 당시 수사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언변이 뛰어난,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을 말할 때 파리세아리스트라고 말하게 되죠. 파레시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뛰어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누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해보시오. 여러분, 대중 앞에서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구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오. 여러분, 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당대의 헬라 세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철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 잘하는 게 이걸 가리켜서 수사학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언어를 통해서 설득해내는 능력, 이걸 수사학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던가요? 요즘 보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유명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좀 방향이 다르죠. 상담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 아주 유명합니다. 김창옥 선생님 같은 분들 TV에 아주 유명하죠.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1세기에는요, 이 철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논리적으로 아주 설파하고 설득하고 이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주 인정받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한다는 사람들 중에는요, 엉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남을 이겨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쓸데없는 말, 엉뚱한 말 막 지어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피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궤변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 참 우리가 철학자로 알고 있죠. 이 소크라테스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요, 이게 진리를 설파했던 정말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가장 뛰어난 단계에 있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파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철학자, 언변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보통 사람, 갈릴리 어부 출신, 아무도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아주 파레시아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 얼마나 말솜씨가 뛰어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 잘한다 해도 진리가 없다면 그거 무슨 말 내용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밥도 먹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들에게 임하여서 함께하고 계심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도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우리가 이게 좀 잊어먹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자하는 게 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겠어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지금 사도들 옆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켰던, 이제 걷게 되었던 놀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룻밤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병 나은 사람은요, 잡혀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새 날이 됐잖아요. 다음 날이 됐잖아요. 여기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평생 못 걷다가 걷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있는 사내들 공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지금 신문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신문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지금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 거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내린 공회에는 얼씬도 말아야죠. 도망가야죠. 멀리 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면 자기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자기도 감옥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버젓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붙잡히면 이 사람도 별거 없습니다. 붙잡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누가 지금 사도들이 붙잡아서 데려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원해서 여기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들을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지금 사내들 공회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조차 없다 그러면 얼마나 사도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 병자를, 눈에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병자를 일으킨 것을 지금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에 다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들 앞에 우리가 당신들을 이 감옥에 가둬둔 것, 참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라면 이 지도자들은 참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굴복해가지고 설령 굴복해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소문이 안 나겠어요? 이미 지금 다 소문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했단다,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이 소문이 지금 다 퍼졌습니다. 이 그들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두 사도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옳겠나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위협하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누가 더 주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가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능력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굴복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대담하게, 용기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당당함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놓아주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궁색하게 또 다시 한번 위협을 가했지만 사도들을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되었느냐? 40세나 되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의 나이가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찾아보았어요. 1세기에 로마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명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명, 성인들의 평균 수명, 40세가 안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35세에서 40세 이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요, 40세 그러면 아주 새파랗게 젊잖아요.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힘이 펄펄 넘치고 한참 일할 나이고 40세는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40세면 평균적인 수명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평균적인 나이가 그만큼이니까.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찍 죽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장수의 장수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수의 복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이미 당시 평균적인 수명의 나이를 넘어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이 날짜 헤아리다가 나 이제 곧 인생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40세만 넘으면 내 인생이 곧 다 죽어가는데 또 내가 이렇게 장애 입고 소망도 없이 살아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몇 살을 살지를 더 알지 못하겠지만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새로운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 임하는구나. 내가 걷게 되는 날이 다 오는구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40살만 넘으면 인생이 다 끝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 남은 인생이 지금 몇 날이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참 내 인생이 참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구나.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나온 날들 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땅바닥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 이게 지금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사도 곁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정말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있지만 자신에게 불이익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입 딱 다물고 예수 믿는 것 아닌 것처럼 딱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나 예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증거 안 하고 보면 안전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지금 자원해서 지금 사내들은 거기에 온 거예요. 자원해서. 자기가 불이익 당할 수 있는데,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증거하고 싶어서 이 사도들 옆에 온 거예요. 붙잡아서 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믿음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의 실천이요, 성경 말씀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우리 믿음을 처음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용기 있게 실천을 했는가,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900년 초에 강화읍 여기 우리 멀지 않죠? 강화읍에 잠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김씨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 덕분에 이 종을 부리며 살았어요. 이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을 이렇게 부리며 살았습니다. 80이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너무 재밌잖아요. 한글 배우고 나니까 이게 글이 읽어지니까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도 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는데 다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슴에 걸렸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이게 너무 무겁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김씨 할머니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났는데 이게 가슴에 딱 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복섬이라고 하는 종을 부리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땅에서 이렇게 묶어두고 살게 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 짓는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복섬이라고 하는 종을 내가 이렇게 묶어두고 살고 땅에서 이렇게 매놓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 이게 딱 이게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하고 밖에 있는 복섬이도 들어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한 형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종을 부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섬이를 종으로 부리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묶지 말아야 될 것을 땅에서 묶으면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농에서 문갑에서 이렇게 노뱀못을 꺼내가지고요, 복섬이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복섬아, 지금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다. 이 시간 이후에 너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김씨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듣고서는요, 교인들 모두가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복섬이죠. 복섬이는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집을 나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복섬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전도사님이 상황을 좀 수습하게 됐어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마음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응답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섬이를 종이 아니라 이제 양녀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양녀로 삼으면 이것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잖아요. 자유를 준 것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양녀로 삼는 건 더 나가는 거잖아요. 내 할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복섬이를 진짜 자기 양녀로 삼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섬이는 하루아침에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복섬이는요, 할머니를 자기 친어머니가 되듯이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할머니 또한 복섬이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섬이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신앙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종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했던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걷게 된 이 장애인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속에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말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또 숨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내었던 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의 자부심을 가졌고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걷게 된 사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를 나타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과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